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이 많아서 걱정한 한 부인이 어느 날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을 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그저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현미밥 한 그릇에 멀건 야채죽 한 그릇만 드십시오. 그리고 과일 한 개씩만 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네. 하루에 이렇게만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간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이어트, 몸매 관리하면서 살 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생각하니까 필리핀의 아이들은 뚱뚱한 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냥 마른 그런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그들은 너무 못 먹어서 살이 하나도 안 찌고. 먹는 문제로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전쟁. 나라와 나라가 또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세계는 전쟁 속에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1955년 6월 25일 밤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애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의 식구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비행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얼굴을 검게 위장하고 기관총을 든 미군 두 사람이 들어서서는 물었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 가족들은 너무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살 난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잖아요. 미군의 표정이 다소 누그러지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미군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국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또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연합군 작전입니까? 군인은 그렇습니다. 연합군의 상륙 작전을 위해서 미리 낙하산 부대가 투입된 것입니다. 그 미국 두 사람은 착륙 당시 부상을 입어서 그 엿단짐에 잠시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창문을 내다보니까 독일 병사 3사람이 그 엿단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둘은 심하게 부상을 입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독일 병사들에게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외딴 집에는 독일 병사와 미국 병사가 한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들은 놀랍게도 서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적일지언정 그 외딴 집 안에서만큼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병사를 향해서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의 적은 없군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미개한 원주민들에게 육체적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한 그런 밀림의 성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토인에게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어떤 늙은 토인은 한 사람이 갑자기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이 10사람쯤은 죽습니까? 죽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엉뚱한 질문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곧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토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질문한 한 그 노인 토인이 또다시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백인들은 우리들과 같이 죽은 사람을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장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전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는 것 전쟁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본문에서도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좀 오래됐는데 몇 주 전이죠. 그래서 그때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1절에서 7절은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어나는 이 원망과 불신의 적을, 그러니까 물리친 사건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밖에서의 그런 적을 물리치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맞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형이었던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다면 가까운 민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말렉이란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란 뜻,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이란 족속의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호전적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첩의 자손이고, 그래서 에서의 다른 12후손들과 어울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들은 독립하여 가지고 그 세력을 키운 막강한 힘을 소유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특히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까닭에 자주 여기저기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다른 족속들과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다투게 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굉장히 단련되어 있었고, 또 아말렉 족속들은 팔레스타인 다의 남쪽 지방 아라비아 반도와 인접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들의 전술과 그리고 전투력은 당시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아말렉을 상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말렉 같은 문제와 싸울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아말렉 같은 질병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아말렉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든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친 광야 길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보나마나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전쟁할 장비가 없었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한 전쟁을 기필고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날렸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2번의 물사건으로 그들은 사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사기를 최고조로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앞세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14절, 9절, 14절, 15절을 보면 제가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예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가 없었습니다. 또 쓸만한 그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전적이고 막강한 그 군대를 소유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평범한 상식으로는 볼 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특이한 전쟁의 기술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을 모세는 세웠을까? 즉 모세는 일단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맞서서 싸울 장수와 그리고 지휘관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적군과 싸우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하나만을 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모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지팡이였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번 전쟁에서 모세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순히 전쟁터를 내다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번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처럼 어떤 상황이 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쟁이 시작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는 전쟁 직후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번 막강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승리의 깃발로 삼고 그분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결단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이처럼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앞세우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 나갑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모세처럼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여러분 손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응답받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세상 전쟁,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어제가 18일이래요. 12월 18일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포를 하고 다녔죠. 12월 18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2월 18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린아이들을 불쌍하니까 다 다른 나라로 피신시키라고 그 동영상이 막 뜨고 있잖아요. 떴잖아요. 여기 모르는 분도 많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학생이 파랗게 질려있나 라고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교수님,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진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쟁 안 일어납니다. 진짜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미국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절대 지금 시대가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막 뜰 때는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어지럽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잃게 하려고. 절대 믿음 잃으셔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인데 영적 전쟁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12절에서 13절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합력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합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모세나 전쟁에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나 기도하는 모세를 양손을 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아론과 훌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곧 전쟁에서 값진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온 그 아론과 훌의 그 협력은 참으로 아름다운 합심의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력하여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흥하는 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 개인, 교회 다 응답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무거우면 더 이상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형은 아론과 갈렙의 아들인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각각 붙들어 주어서 모세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팔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팔을 들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올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신은 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은 뒤에서 조용히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모세님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지금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팔이 아파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칭찬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론과 훌처럼 칭찬해 줍시다. 옆에 사람을 칭찬해 줍시다. 조금 우리가 보기 어리숙하게 보여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시다.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우리 칭찬해 줍시다. 사람에게 한 가지만큼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 사람은 어떻게 주의동이 돼? 어떻게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옆에 앞에 뒤에 분에게 어떤 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죠? 쑥스럽죠. 이런 건 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뭘 칭찬해 준다고 뭐 사랑한단 말 이것도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눈을 보면서 사랑한단 말을 한다라는 건 정말 훈련에 거듭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은 장시간에 걸쳐서 전쟁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함께하는 협력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그렇게 끝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들의 합심하는 기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당신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응답받는 훌륭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날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 혼자 힘으로는 마귀와 맞서서 싸울 때는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보다 믿음의 형제들과 힘을 합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의 전투를 펼쳐 나갈 때는 멋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여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의 관심과 교회에 부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일선에서 적군과 직접 맞서서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명을 내걸고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후방에서 남아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 및 모든 백성들은 또한 이 전쟁의 승패에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한 사람도 자신이 맡은 그 직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른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고 반감을 이렇게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에 벽돌 한 장씩 그렇게 마치 자신이 빠지면은, 자신이 불성실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묵묵히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 훌, 여호수아는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맡은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여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봉사직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교회와 개인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하여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너만 하면 대가 아니라, 나 혼자 하면 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자신이 맡은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 교회는 악한 원수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이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는 필수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인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고 그다음에 찾아 손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정말 한마디로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비진리와 죄악과 불의와 헛된 유혹과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런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 번 패배하고 여러 번 수치를 당하는 아픈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숙명처럼 이 같은 전쟁에서 패배만을 경험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그분의 권능에 의지할 때 기필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이 영적 전쟁에 싸우지 말고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각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갈 때 반드시 멋진 승리를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또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이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개인 삶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